아침에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내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친히 큰 영광으로 임재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며 특별히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려서 그에게 아예받던 10계명 돌판을 하사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다려도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라고 뜻을 모은 다음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들과 함께 시내 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여러 족속을 쫓아내고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 주의 길을 알리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친히 동행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복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같이 안 계셔도 좋으니 모든 일이 형통하고 성공만 하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없이도 물질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물질, 명예, 권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말씀에 보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형편을 세세히 살펴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의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이와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으로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의 모든 인품과 성격, 그리고 모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지적인 지식이 아닌 전 인격적이며 체험적 이해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내 모든 것,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미래일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 세세토록 우리를 살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내 모든 형편을 세세히 살펴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살펴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4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시인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표작 가운데 황무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황무지는 1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의 신앙 부재와 도덕적인 황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시입니다. 이 시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제5부에 황무지의 단비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암시로 우레소리가 울리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절망의 밑바닥에서 종교적 구원이 싹트오고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는 엘리어트의 황무지와 유사하게 위험과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은 광야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위험과 절망과 죽음의 땅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행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이렇게 위험과 절망과 죽음의 땅을 여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닳지 아니하며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에서 무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세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또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불뱀과 전갈처럼 우리를 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위험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삭막한 광야 속에서 목숨을 부지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심지어는 죽을 고비도 겪습니다마는 그러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또한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축복해 주셨나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세세히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세심히 살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의 길을 알게 하여 인도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강대국 애굽의 바로와 목숨을 건 사투를 벌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당해야 할 일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 때에도, 광야에서 시내 산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드디어 이 시내산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같은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음걸음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손을 떼겠다,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준 분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내 지식입니까? 내 뜻이었나요? 비록 지금까지는 운 좋게 무사히 왔다 할지라도 내 앞에 놓여진 광야에서 여전히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뜻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내 의지, 내 지식, 내 뜻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메마른 광야에서 내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산 모세조차도 그의 의지와 지식과 뜻으로는 결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광야보다도 더 삭막하고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명예도 든든한 배경도 아닌 주께서 내게 길을 보이시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바로 인도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훤히 보여주시고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인도해 줄 것을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명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되 아무렇게나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바로 뭐냐?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되 빠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지름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지름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보더라도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면 일주일 남짓이면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제쳐두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중해 해안길은 지름길이었습니다만은 당시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노예 상태에서 갓 벗어난 이스라엘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은 겁을 먹고 다시 그와 같은 돌아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로 인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성도들을 속성으로 키워내지 아니하시고 또 여러분 속성으로 아이와 집안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고 안전하게 키우시고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급속도로 축복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성장시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좋은 길을 두고 홍해와 광야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느냐고, 그러던 불평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되 지름길보다는,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사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빨리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정말로 빨리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빠른 길보다는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적절한 보호 속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이것을 여러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의 한낮의 더위는 여러분 살인 더위. 지금 여러분 날씨가 대단히 무더운데, 지금 날씨가 여러분 우리나라 몇 도입니까? 33.5도 이 정도 된데, 이렇게 더운데 40도 45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살인 더위예요, 살인 더위. 그래서 광야의 이 낮의 더위는 살인 더위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온도가 급강하해 가지고 갑자기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추위의 고통이 큰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말씀해 보니까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아이와 같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광야와 같다고 하고 자기가 걸어온 길이 참으로 험한 길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걸어온 그 길 자체는 광야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은 매우 적절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제가 걸어온 길을 보더라도 제가 걸어온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었습니다만 오늘에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저 스스로도 여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거부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기쁘게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뭐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홍해와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마는 종국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한 땅이 어떤 땅입니까? 광야입니까?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에게 광야로 가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종국에 가서 그들이 들어간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곳으로 가게 하기 위한 여러분 또한 과정일 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계획은 없어요. 다만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는다 하더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또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이시고 적절한 보호 속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출산한 가정을 신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 그리고 거기에 모인 가족들의 기대와는 달리 목사님의 기도가 너무나 짧았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이 그의 인생길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니, 목사님이 모셔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을 들어줄 줄 알았더니 겨우 한단 말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들 되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니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까지도 대단히 마음으로 섭섭했어요. 아마 그들의 표정을 보아 알았는지 목사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다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 모든 축복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런 변명을 듣고서야 가족들이 그래도 서운한 마음을 좀 풀었다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어떤 인물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저주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형통치 못한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소문을 듣고 주변의 강대국들조차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고 오늘 여기 본문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의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그 증거가 뭐냐고 말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입니까? 명예인가요? 아니면 지위와 권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신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열방이 두려워하며 대적들이 굴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국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는 강대한 나라들조차도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들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을 때는 하찮은 존재들마저도 그들을 위협하고 세상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의 은혜를 여러분들 깨닫고 정말로 또한 그 큰 은혜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 두 가지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혼자 가면서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당연히 자기 무리 속에 끼어서 함께 따라오는 줄로 알고
하룻길을 갔어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제 뭐 저 길을 가지 못하고 이제는 요간에 묵어야 되는데, 그때서야 예수를 찾았더니 무리 중에 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길을 다시 하룻길을 되짚어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수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기 혼자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착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주를 따르던 엠마오 출신 두 사람의 제자가 근심에 쌓여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과 당신에 대하여 증거된 모든 말씀들을 풀어서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가 예수인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착각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 혼자 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격려한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친히 보이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나 홀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 입은 자임을 알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신광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가서 우리 합심해서